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한번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여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라오디게아는 시민의 권리, 시민의 권리 혹은 시민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1991, 2년도에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도권 교회에 다니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펼쳐서 이렇게 읽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참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에베소 교회, 스모나 교회, 퍼가모 교회, 두아티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 의미가 주는 것이 역사성 속에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딱 볼 때요,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지금의 이 시대의 이 모습을 딱 볼 때 참으로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이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1900년도부터입니다. 1901년도. 1901년도는요, 제가 말씀 가운데도 전하겠지만요, 참으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고, 선교지로, 오지의 선교자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딱 종결이 되냐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884년 리바이스드 버전, 개역 성경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고 간수하셨던 그 성경 자체를 버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이라는 ASV, 그 성경을 받아들임을 통해서요, 영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초토화됐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시작점인 거예요. 시작점. 이 라오디게아 시민의 권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권요.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고, 또한 세속화된 교회를 라오디게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라오디게아 그 지방은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상업도 발달했고요, 금융도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하다 보니까요, 모든 물질, 그리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받아들였던 것이죠.
변질된 교회, 세상과 손을 잡은 교회,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진실하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과 연합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와는 완전히 분리된 교회, 타락한 교회. 그 교회가 1901년부터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로 바뀌었던 것이죠. 창조주의 능력보다는 신이 되도록 부추기고 세상을 얻도록 강요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난을 겪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만 목표가 되어버린 교회. 자신을 보는 눈도 없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손길도 거부하고 오직 자신 속에 있는 배설물을 극도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봉인시켜버린 그 교회가 바로 성경에서 교회로 마지막 등장하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6개 교회는요, 모두 어떠한 교회, 에베소 교회, 스모나 교회, 퍼가모 교회, 두아티라 교회, 사야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요. 성령은 어떻게 기록하셨어요? 마지막 이 교회 시대를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독립적이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요,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기만 있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만 있는 것이고요. 독립적이에요. 너무나도. 진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비진리를 향해 저항하고 비진리와 싸웠던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는 어떻죠? 가톨릭의 비위를 맞추고 자기 배만을 채우는 추잡한 개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부르고 율법을 주신 주님은 못 보고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죠. 모두가 본다고 하고 자신이 소경된 자임을 전혀 모르는 짙은 어둠의 깊은 밤이 되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점에 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물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딱 그 아구까지 딱 채워주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 사신 것조차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죽고 다시 사신 것조차 영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교회만 찾아다닙니다. 육신의 만족함을 원하고 먹고 배부른 것만을 원할 뿐 육신의 만족만을 원하고 먹고 배부른 것만을 원하는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은 왜일까요?
마음이 가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집도 옆집도 모두가 그렇게 사는데 진리의 자유는 무슨 소리인 것이죠? 복음은 무슨 개소리인 것이죠? 풍성함은 무슨 황당함이죠? 황당한 것이죠? 폰만 잡고 인정만 받고 괜찮게만 보이면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죽어 마땅한 죄인, 전혀 볼 수 없는 소경, 문둥병자로 사는 것이 뭐가 의고 뭐가 자유인들, 뭐가 이기심이고 뭐가 풍성함인들 귀에 들리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 있는데 진리의 지식을 듣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물론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욕으로 들리기 때문에 귀를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의 영이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고 가르셨다면 얼마나 자유하고 기쁜지를 아는 분이실 것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진리로 하나 되어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간증이 있었던 그때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간증이 아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얻는 것만이 유일한 이유이며 목적이 아니었냐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고 구실을 대고 싫어서 떠나는 것이 마음은 아프지만 진리마저 부인하는 것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성경적 교리를 공부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배울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할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인간을 할 때, 아니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기뻐했습니까? 적어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만이 의롭고 나 자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의 자리에 있음을 본 것 아닙니까?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와 자신의 주장과 의견과 자신의 분노와 질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것 맞습니까?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죠. 피로써 쓴 하나님의 마음의 이 편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선물인 것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일들을 여러분 안에서 일일이 다 아시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으로 인정되고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이것으로 여러분이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거면 된 건 아닙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절 말씀은 왜 아멘과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각자 책망하고 계신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내가 창조주라고, 내가 너희를 끝장낼 것이라고. 창조주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온 우주 만물이요, 그분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요. 인간들이 정말 자신에게 그 필요성을 하고 인정할 때 인격적으로 인간에게 대하시는 거예요. 동물을 구하시는 것이죠. 아멘은 결말입니다.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인들의 이 교회는 변질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가끔요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요, 참으로 한숨만이 나오는 것이죠. 교회는 변질됐습니다. 인내도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사람들이 무엇을 즐거워하고 원하는가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다 설교를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것이에요. 다 사람의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가와 그들 자신과 교회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민의 권리를 가진 교회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부유하다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 이 교회를 집합체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죠? 비참하다고. 너는 비참하다고, 가련하다고, 눈멀고 가난하고 헐벗었다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고. 이 변질된 교회의 시민들의 그 눈에는요,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시죠? 똥개 눈에는요, 물질의 풍요함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누가 가난한지, 누가 부자인지 이거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많이 가지고 누가 더 적게 가지고, 누가 화려하고 누가 덜 화려한지, 누가 좋은 차를 몰고 누가 더 좋은 차를, 덜 좋은 차를 모는지, 무슨 직장을 다니고 무슨 지위에 있는지 거기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을 온통 뭘로만 평가하는 것이죠? 물질로만, 학력으로만, 명예로만 평가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교회 다니는 종교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도 본인도 알아요. 그분이 그렇게 깊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좋은 차 모는 사람한테 목사가 제일 앞에 딱 가서 굽신굽신 절하고 굽신굽신 인사하고 좋은 자리에 딱 앉히고, 밥 먹을 때도 좋은 자리에 앉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많이 배운 척하고 돈이 많은 척해야 하는 그런 교회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변질된 교회는요, 그것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평가하는 것이 평가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교회는 물질이나 세상으로만 평가되기 때문에 믿음과 순결을 짓밟은 교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머물지 않는 것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들은요, 금과 같은 그 믿음을 팔아서 세상의 부요를 샀던 것이죠. 그것은 배설물인데도. 제가 어저께도요, 또 다른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교회 나가기 싫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헌금을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11조도 바치고 헌금도 하고 뭐 계속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본인이 힘든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새벽기도 왜 안 나오냐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요, 새벽에 그 잡혀가신 날 그날 기도했다고 해서 새벽에 기도해야 된대요. 자기는 집사 될 때요, 돈 100만 원 냈어야 됐대요. 지금 어떻죠? 목사가 박사학위 받아요. 목사 되려면 돈 내면요. 장로 할 때도 돈 내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얼마든지요, 세상의 명예와 물질이 있으면 얼마든지 권사도 될 수 있고 박사도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죠? 물질이 신이 됐다는 것이에요. 물질이 만능이 됐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이런 똥 같은 가치관이 들어왔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못 배웠어도요, 신앙이 뭔지 몰라도 다 큰 교회, 그 교회에서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까? 동물원이죠. 진리가 너무 무시되고 있는 교회들인 것이죠. 이런 교회들이 라오디게인들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는 과연 여기서 벗어났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는요, 정말 양인지 염소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교인들이요, 양인지 염소인지 관심이 없어요. 게다가 양을 제단에 눕히기를, 또한 양조차 제단에 눕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제단에 눕는다는 것은요, 제가 이런 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의 제사장은 어땠죠? 칼로 희생된 쟁물을 찔러 쪼갠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현재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죠? 원하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혼과 영을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요, 말씀이 일하는 사역이에요.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뭔가 주변에, 교회에서요, 문화를 만들고, 교회의 문화를 만들고, 교육시키고, 그것이 아니에요. 제단에 눕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단에 눕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 주만이, 나의 주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여전히 내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찌르고 갈라야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칼은요, 희생물을요, 쪼갰지만 관절과 골수와 같이 견고히 연결된 것도 찔러서 쪼갰던 거예요. 골수가 어디 있어요? 뼈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피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잖아요, 골수가. 그죠? 찌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골수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 은밀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장하고 힘쓰고, 여러분을 내세우고 여러분이 힘을 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한번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세요? 아직도 여러분 깊은 곳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여러분이 의롭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영, 그것이 진리의 영으로 찌르고 갈라져서 영과 혼이 분명하게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칼이 자신에게 들어오면요, 비키는 것이죠. 죽은 척 흉내만 계속 낼 뿐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술대에 누워있기조차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받아들인 자는요, 누가 그 일을 하는지 분명히 아는 것이죠. 듣지 못하는 자는요, 그냥 천둥소리로만 들릴 뿐인 것이죠. 하늘의 음성은 누구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 아니겠어요? 구원은 혹 받았을지 모르지만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 분리를 실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이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고 또한 가질 수 있는 실제인 것이죠. 어느 시대보다도 철학과 과학과 교육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머리신 주인은 제쳐두고 자신이 자기의 권리를 위하여 머리가 되려 하고 단독적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 안에서의 싸움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누가 주인이 되려는 그 씨름을, 그 싸움을 비밀리에 진행되고 또한 그 싸움을 한시도 멈추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권리를 위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모든 것에 그분을 인정하고 모든 권위의 주를 위한다면 주께서 이기심을 늘 경험하는 복된 성도로서의 그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주로 삼고 성령을 조력자로 삼고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자기 일을 축복하기를 바란다면 도대체 무슨 자유와 평강과 힘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요, 뭐라 그래요? 그 밑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입니까?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들어오라고. 방주는요,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온 교회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죠. 제도공교회에서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그 예배를 드릴 때 먹을 걸 가져오기도 하고, 그죠? 헌금을 드리기도 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아니, 농사 짓는 것을 가져와서 뭐 나눠 먹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가서 하나님 기뻐 과일상도 차려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거기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외에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추구하려 한다면요, 다른 것에 너무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쉽게 자극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게다가 우리의 이 감정을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죠? 평안할 데가 없고, 진리의 자유함에 손상을 입고, 또 자신에게 붙잡혀서 자기 통제를 잃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미세하게 두드리는 그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 것에 예민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소리에는 그렇게 태어난 척하면서 그토록 예민한데 그분 앞에 정직한 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한 것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아서 구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요, 뭐라 그래요? 육지에 닿아서 보니 숯불이 있고요,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잖아요. 그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가서 한번 보세요. 종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 마땅한 것이에요. 성경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진리를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들과 싸우겠어요? 어떻게 온유형으로 바로 잡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종교는요, 가르치기만 하지만 주님 먹이지를 못해요. 먹이는 것은 누가 먹이는 것이죠? 주님이 먹이시잖아요. 주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실제를 들으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 직장 동료가, 본인 담임 목사가 성경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에 맞추기 위해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인용하는 것이죠. 답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6장은
35절 26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썩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요, 여러분들 엄중하셔야 됩니다.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관심이 뭐죠?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뭐죠? 누가 아느냐라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요, 정말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건 마땅한 것이에요. 왜 그렇죠? 진리의 영이 흘러나오도록 내 자신이 부서지고 깨어져야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혼과 내 몸이 진리의 영께 복종하며 사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닌가요? 생명의 빵 외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만족이 뭔지 몰라요. 혼적인 만족에 다 쏟고 있는 것이에요. 뭐죠? 음악을 들으면 즐겁죠. 그것이 만족인 걸로 생각해요. 그건 혼적인 만족인 것이죠. 맛있는 거 먹으면 배부르죠. 만족하죠. 뭐가 배부르죠? 몸이 배부른 거예요. 육신이 만족하는 것이에요. 근데요, 영이 만족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영이 만족하지 못한 그 증거가 뭐죠? 안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하나님께 의탁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늘 세상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불안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사역을 했죠. 그죠? 고린도전서 3장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죠? 맞죠? 근데 가장 어떤 교회였어요? 육신적인 교회의 대표주자였죠. 근데 그들을요, 온유의 영으로 바울은 바로 잡은 거예요. 건면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명령했던 것이에요. 거기에는 얼마나 육신의 일들이 넘쳐났습니까? 교회는요, 항상 가르치는 일과 먹이는 일을 병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교리는 중요하죠. 우린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리는요, 생명을 누수시키지 않아요. 그릇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바른 교리만 가르치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을 모르게 하는 교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양식의 그 굶주림 속에 있는 양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죠.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주 안에서 복된가를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엄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만을 열면 정말 주께서 먹이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함께 먹고 배부르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라면 그거는 정말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문을 열면 여러분이 미세한 음성을 여러분 안에 깊은 곳에서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네 하고 순종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요, 여러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요, 참 자기 자신에게 쏟고 있다라는 그 말이요, 저는 참 삶 속에서 저 자신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분노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위하는 말이라는 것으로 들릴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자기 안에 아주 정말 염려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아주 좋은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 얘기가 좋은 얘기로 들릴까요? 안 들려요. 자기 안에 이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라고, 이것은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어떻죠? 그냥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딱 거부하고 싶으면 딱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게 되는 그 필요는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에는 마음을 열고 진리의 말씀을 향해서는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면 어리석은 것이죠. 주님께 옮겨 놓으십시오. 주께서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실 때 아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배고파하고 배불러 하십니까? 배고프고요, 배부른 것은 본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이것은요, 육신의 본능이지만요, 영적인 본능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능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온통 세상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요. 소경에게는 빛은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늘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아요.
눈이 감겨 있는 것이죠. 목사들도 교인들도 다 눈이 멀었습니다. 헌금하면서 뭐라 그러죠? 목사님, 이번에 이런 사업하는데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너무 흔하죠, 그죠? 교회에서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시험 치는데 복을 빌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그 성모도 갔어요. 그 절에서 다 옆에서 대학 수능 시험 있잖아요. 뭐 수능 시험 뭐 다 기도 제목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붙여놔요. 주소지. 근데 그 중이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노원구 김중의, 이름이 김중의, 노원구 김중의 대학 합격, 방화동 누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게, 이름 불러주는 게 몇 개월이면 3개월, 6개월, 1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자들의 눈에는요, 무엇이 발라져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시죠? 안약을 내 눈에 바르라고 합니다. 18절에 보세요.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안약을 바르기 전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에서 실망감이 느껴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에서, 여러분이 보고자 했던 곳에서 좌절함을 맛봐야 되는 것이죠. 그 실망과 좌절감을 맛볼 때요, 여러분에게 안약이 되는 것이에요. 물질로 좌절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학문에서 손을 놔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하신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향해서 눈을 감았지만요, 가능성이 없었지만 여러분의 눈에 안약을 발랐기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소망을 보게 되었다면 된 것이에요. 주님을 소망하게 되었다면 된 것이에요. 안약을 바르십시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실패하고 좌절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 매 순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3장 19절은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시편 119편도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것은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부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아를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대하심, 합력이 반드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빌립보 기자는요,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이렇게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조그만 고난이 와도 부들부들 떨고 염려하고 쉬지 못하고 안정이 없고 평안을 잃고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사실은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요, 풍부함이, 부유함이 사실은 저항이에요. 오히려 없을 때가요, 영적으로 더 풍요함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는 게 있다면요, 분명히 깨어지는 그 환경에 처해 있다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손길이 머물고 있는 그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극단적이시어요. 하나님은 빛이신 거예요.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요, 벌거벗은 자예요, 이미. 왜 벌거벗은 자죠? 우리는 이미 문둥병자잖아요. 이런 문둥병자를, 이런 죄인을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는요, 이것도 좋사오니 저것도 좋사오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고 여러분이 나쁜 게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도 않는다고. 아주 기초적인 것도 믿지도 않는다고요. 모든 종교인들 믿지 않아요. 관념이에요, 관념. 다 세상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요. 진리 앞에 오면요, 다 진리인 척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커 보이는 것이에요. 바른 것 같아요.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질과 명예와 또한 큰 교회의 숫자가 사람들 눈에는요, 커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은 어떻죠? 주님 한 분만이 가장 커 보입니까?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요, 자신만이 가장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는요, 하나님만 가장 커 보이는 거예요. 오직 진리 말씀 하나만이 모든 큰 것 되심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라오디게아인들이여 들으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반드시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